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그냥 6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또 비가 오네요. 네. 어두워서 계속 잠자기 좋은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요한일서 4장 전체 맥락 속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 4장 1절에 있는 말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하는 게 사도 요한의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는 사도 바울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주님의 특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점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13년, 14년 동안 그가 또 집거해서 아라비아 광야라든가 해서 집거해 있다가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선교를 한 시즌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30년 이쪽 저쪽에서 그의 사역은 거의 다 끝나고 AD 64년경에 대략 순교를 한 걸로 보면 그 시절에 이미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 모든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주님이 막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문제들도 생기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그게 익히 잘 알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보면 오히려 주의 재림은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리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니까 막 그냥 도둑처럼 온다고 해서 너무 놀라거나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자기 생활을 지키라고 오히려 그런 권면들이 많아요. 오늘 그런 맥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것은 모임이라는 것은 싹 모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마치 공중으로 싹 끌어올리듯이 성도들을 모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이미 현장
지금 도착해서 현재로 와 있다라고 하는 말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의 날이 지금 안 왔다. 주의 날이 이미 와버렸다라고 편지로나 말로나 영으로나 너희들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으로나라는 표현을 써요. 영으로 하는 건 뭐고 말로 하는 건 뭐예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는 알잖아요.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사실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편지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편지라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죠. 또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라고 돼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로곤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그냥 짓거리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지금 풀어내는 것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나는 도대체 뭘까? 영으로나 영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오늘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 뭔데 분별해요? 영이 뭔데 어떻게 분별하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 영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있는데 말 중에서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면 이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예언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들이겠죠. 그러니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예언을 다 믿지 말라라는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도 다 영이 흐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어떤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예언자, 선지자의 계시받은 말들 그런 것들을 영이라고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도 다 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영이나 말이나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자의 말을 그냥 말이라고 했다든가 또는 예언자의 말을 영이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구분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영, 이것은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나머지는 싹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영의 구분선일 뿐이지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을 구분하는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이 사실을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가장 중심 속에 있는 영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시인하는 영이라는 것은 영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을 시인할 수 있냐 그러면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예언자의 입에서 나온 예언은 다시 말을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는데 영과 몸이 분리되면 몸도 썩어버리고 영도 그냥
헛것입니다. 몸과 영이, 인간에게는 몸과 영이 분리돼서 개념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몸과 영이 분리된다는 것은 이미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이 영도 나중에는 신령한 몸을 입게 돼요. 영과 몸은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썩을 육체는 우리가 벗을지 몰라도 영은 반드시 몸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면 예수를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는 자의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그냥 유령처럼 왔다고 말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된 자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참 대단한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요한의 일행은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요한의 그 무리 요한의 동역 그룹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사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말을 듣는 자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 요한과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 그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요한의 말과 요한의 그 함께하는 제자 그룹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반대로 저는 하나님께 속한 영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지만 반대로 그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수 없어.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그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게 절대 들어오지 않아. 절대 용납이 안 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부감이 생겨.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처럼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아는 자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는 아직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거부하는 말은 나중에 검증해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그 말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과 영이 아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영을 내가 내 마음과 내 몸으로 점차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더 해가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혼란은 뭐냐면 영분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근데 그때부터 이 영을 내가 분별하고 시험하는 시간이에요. 결국에는 좀 시간이 걸려도 이것을 분별해 내더라는 거예요. 귀신 안에 들어있는 것 분별하고 쫓아내는 것 그런 정도 말고 말로, 예언으로, 계시로 오는 것들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번역에는 요한일서 4장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쉬운 성경은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라고 하는 기준을 사도 요한은 제시했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 요한의 기준, 이렇게 큰 기준 말고도 이런 큰 기준으로 하나님께 속했냐 안 했냐 구분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가는 길에,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큰 주제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금방 알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옳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건 간단한 거,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따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이키시며라고 했어요. 돌이키시며라고 했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면에 있지는 않고 옆이나 뒤에 있었을 것 같아요. 뒤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돌이키시며 사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미 뒤에 있는 그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단아 너는 내 뒤에 계속 있어라. 이러지 않고 주님은 돌이키시며 사단아 너는 내 뒤로, 결국 사도 베드로를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 사도 베드로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사도 베드로와 함께 주님을 섬기던 가룟 유다조차도 이 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이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받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친절을 베품을 받고 이 마음을 나눠 받고 그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먹고 있는 빵 조각을 뺏어버리면서 너는 너 할 일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적셔서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던져주었는데 은혜 후에 사단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나 어떤 성취나 어떤 것을 받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받은 은사와 네가 받은 기름 부음이 넘쳐난다고 자만하지 마라. 사단이 곧 들어간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계시의 단계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사도 베드로가 사단에게 자기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떡을 한 조각 적셔서 먹여줬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곧 들어갔습니다. 영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은 이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냐 안 시인하냐 하는 정도는 그냥
누워서 떡 먹게요. 식은 죽 먹게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는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들어온 영으로 인해서 말하는 그 나는 이미 어제까지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를 받은 자지만 오늘 내가 사단의 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룟 유다처럼 신뢰와 사랑을 방금 받았는데 사단이 곧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혀를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어둠의 영이 자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책망하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세상 많은 열방이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가르칠 때 주님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 사람들은 거짓을 예언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짓을 예언한다고 생각하고 예언한 자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자기가 말하고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사실은 주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믿고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9장 24절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 스바냐 이런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바냐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을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아서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고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 가짜 그런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였거늘, 쉽게 말해서 그것들을 감시 감독하고 가짜를 골라내게 했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이 스마야라는 자가 예레미야 같은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선지자를 네가 왜 골라내거나 징계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편지를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예레미야는 이랬어요. 저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곧 이제 돌아갈 것이다. 곧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희망을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지금 돌아갈 꿈을 꾸지 마라. 집을 지어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새끼도 낳고 결혼도 시키고 여기서 푹 오래 살 생각하고 주저앉을 생각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속히 귀환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줬지만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예언한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짓거리가 봐라. 너희는 여기다 집을 짓고 살며 밭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했다. 여기서 그냥 오래 포로 생활해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제사장 스바냐에게 스마야가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받아든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읽어 딱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헬람 사람 그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는 자기 안에 오는 감동과 자기 안에 오는 격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스마야는 지는 보냄을 받은 자로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아놓고 나는 계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계시를 받아들였다고, 계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그에게 계시 준 적 없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그 선지자들을 주로 말하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을 꾸죠. 조금 신령해 보이는 꿈도 꿉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보냈다라고 믿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이름으로 하는 그 예언이 거짓이다.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건데 나에게서 왔다고 그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들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는 수없는 예언들이 쏟아져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치 않는데도 갖다 던져주는 예언도 있어요. 예언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와서 던져주는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영이 그 예언의 말은 내게 달콤해도 그 예언의 말로 들어온 것은 말은 달콤해도 그것을 발동한 영이 나를 결국에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부추기고 나에게 그냥 분기탱천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에게 이런 것이 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런데 결국에는 그 근원의 영이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가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경고의 말이든지 희망과 엄청난 막 영광의 예언일지라도 그것이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십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한다 그래요. 당연하지. 어떻게 구분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서는 구분하는 기준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모든 꿈과 소망과 욕망과 내 삶, 생명, 목숨까지도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겠다고 하는 작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이 분별하는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을 리가 없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내 사심과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면 결국엔 그 미혹의 말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망해도 내가 손해가 나도 나는 내가 분별할 수 없어서 내가 영이 안 열려서 못 듣고 못 보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편에서 나는 서겠다라고 서 있으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 말에 어디서 왔는지 너 분별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목숨을 들인 자라면 그 말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결국 너는 찾아낼 수 있다. 영분별의 능력, 영분별의 은사, 그 별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기로. 나는 몰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셔요. 초반에는 속을지라도 중반, 정반으로 가면서 다 알게 하셔요. 환시로 보는 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환시는 속일 수 있어요. 꿈으로 본 것도 다 믿지 마세요. 꿈도 더러운 영이 속일 수 있어요. 예언의 말도 다 믿지 마세요. 그 예언하는 예언자의 영이 잠시 가룟 유다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기준은 나는 모른다. 그럼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나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피를 흘려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심지어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도 너는 흔들리지 마라 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도 흔들리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을 가지고 들이대도 흔들리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대신에 여리고성에서 숨이 있는 자들은 싹 죽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혈령 비혈령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그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 나는 모른다.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선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 전쟁터에 부름받은 소모품이며 무기인 군대일 뿐이에요. 자식 새끼, 마누라, 남편, 먹고 사는 거, 입는 것, 내 명예, 내 체면,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전쟁에 너희도 함께 하자 하는 겁니다.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영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이 열리고 안 열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그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건 가장 핵심적인 영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 오직 주를 위해.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것도 사실 쉬운 기준은 아니에요. 다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치유자로 잠깐 사용되다가도 어떤 때는 반대로 병과 저주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인데, 어떤 때는 귀신의 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내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 분별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들어졌길래, 얼마나 예수께 들어졌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그러니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당당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거북하게 들려오거나 내가 저항으로 들려오는 말들은 영분별을 시작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한다면 어떤 영도 분별할 수 있다. 사는 길은 이겁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부모, 자식, 형제, 마누라 싹 없고, 심지어는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지도자까지도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다면 그 지도자의 영도, 은사자의 영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자들의 영도 다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어떤 영들이나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영이나 말로나 심지어 성경에 준하는 편지로 너를 흔들지라도 분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예레미야 때, 또 사도 베드로, 가룟 유다, 그 모든 영들은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자도 내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그 미혹의 영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미혹의 영을 오히려 유혹하고 끌어들이며 환영하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 순간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나님께 나는 완전히 죽은 자다. 이런 이를 악물고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 분별해 주십니다. 분별 못 해주면 내가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분별하는 진영을 짜주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그 나머지는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언자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언자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는데 뭐 보통 사람한테는 뭐 미혹의 영이 뭐 얼마나 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